김예수님, 오늘은 연종제 20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포도밭 주인이 사람들을 아침 6시부터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저녁 5시까지 부르고 이제 6시에 월급 주는 거죠. 5시에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땡 잡은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한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했지만 이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질이 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인에게는 너 다음부터 고용하나 봐. 이렇게 꼴찌가 되고 1시간이라고 감사하게 받아간 사람은 다음부터 계속 고용할게. 뭐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오늘 복음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이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인 거죠. 탤런트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주인이 종에게 어떤 사람은 5 탤런트, 어떤 사람은 2 탤런트, 어떤 사람은 1 탤런트, 1 탤런트 받은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일을 안 하죠. 그렇죠? 그걸 불리지가 않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 포도밭에서 일하게 만들었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었던 이유는 이제 아침 6시부터 공부했던 사람, 아니 공부가 아니라 일했던 사람은 그냥 오로지 이 자기를 써준 주인에 대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만 바라보고 자기의 욕심만 바라보고 했던 거고, 오후 5시까지 일을 안 해가면 집에 다음날 자식들이 굶잖아요. 그쵸? 너무 걱정 근심하고 있었는데 나중에서라도 아무도 자기들을 몸이 약해서 채용해주지 않는데 이렇게 일을 시켜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일한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불공평하게 5 탤런트, 2 탤런트, 1 탤런트 주셨겠어요. 그쵸? 한 미나씩 주셨다고 다른 루카복음에 나오듯이 똑같이 주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나는 덜 받았어.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놓고도 1시간밖에 일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이 주인한테 너무 감사해서 더 해줬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해놓고도 이게 이 정말 막 짜증나 죽겠네 이 주인.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것처럼 그렇게 본인이 고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뭐 이 보잘것 없다고 보면 없다고 없는 거죠. 그쵸? 이렇게 정말 하느님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일 강론 올리는 거 어떻게 올리냐. 너무 힘들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힘들면 안 해요.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부족하게 진짜로 진심으로 너무 부족하거든요. 제가 받은 것에 비하면 주님께 하는 일이.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적지는 않은 거죠. 다 지 잘났다고 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냥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적게 해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또 뭐 그게 또 적은 건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하늘나라에서 누가 높은 위치에 차지하는지. 그리고 이 포도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뭐 하면서 일해야 돼요? 하느님이 우리를 뭐를 위해서 일시킬까요? 오늘 복음 말씀, 과연 내가 하느님 나라 가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데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복음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적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이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이 세상에서 100배의 상을 받을 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받는데 분명히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느님께서 무슨 일로 쓰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딱 한 가지는 뭐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들으시면 되죠.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죠.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거죠. 그렇죠? 이거 외에는 하느님에게 가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왜냐하면 영혼,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구해주는 것만큼 큰 사랑도 없고, 또 하느님께서 그것만큼 원하시는 것도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신한다 라고 하는데, 뭐 같은 사제라도 어떤 사제들은 나는 너무 고되게 힘들게 정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진짜 하느님한테 많은 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인생이 1억 년이었습니다. 진짜 그러면 끔찍할 것 같기는 해요. 좋겠다. 이게 너무 하느님의 나를 불러주신 이 밭에 써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거 지금 뭐 하루 종일 일하더라도 너무 부족하게 일한 것 같아서 똑같이 사실은 일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1시간 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진짜 죽도록 일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도 막 경기장과 같은 거죠. 여기서 좀 힘들고 어렵다면 이것은 하늘나라에 분명히 가긴 하겠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에서 꼴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운동할 때도 물론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하는 거기도 하겠지만, 여기는 진짜 지옥과 같은 곳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람도 많고, 메시가 17년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뛰다가 지금 이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했죠. 그렇죠? 네, 이제 파리로 간 첫날 이 메시 이제 등번호가 30번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30번 유니폼이 파리에서 800억 원어치 팔렸대요. 그러니까 메시가 지금 나이도 많고 이제 노장이고 이제 몇 년 더 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메시라는 존재가 지금 유럽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800억 원, 하루에 800억 원, 이 티셔츠 한 장으로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나 또 메시 때문에 또 뭐 이 구단이 입는 수혜를 값어치로 따지자면 아마 메시한테 주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바르샤는 이제 배가 아프겠죠.
아무튼 근데 이 메시가 17살 때 정말 천재적인 재능으로 있으니까 이제 보통 17살 때 이 일부 리그에 이제 출전을 한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메시가 그 기록을 깼죠. 17살 때 제일 먼저. 그리고 17살 한 10달 정도 됐나? 그때 이제 그 호나우지뉴라고 그 사람이 이제 패스 그 어시스트로 이제 골을 넣었죠.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 팀이 창설된 이후로 가장 어린 나이에 누운 골이 되는 거죠. 17살 10개월. 그것을 깬 사람이 이제 메시 다음으로 이제 들어온 보얀 크루츠키라고 하는 크루츠키 크르키치라고 하는 이 아이였는데 지금 한 30살 정도 됐대요. 근데 얘는 메시의 기록을 다 깼어요. 그 전에 유소년 때부터 골 넣는 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메시보다 더 일찍 같은 17살인데 몇 달 빠르게 이 같은 바르셀로나에 이제 첫 번째 1군 경기를 뛴으로써 모든 스포츠 거기에서 얘는 적어도 메시는 이제 이미 신급으로 올라와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얘는 이제 거의 메시 뭐 못해도 메시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메시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린 거야. 별명 17살 때. 그러니까 메시는 이미 이제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찍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제 17살에 그리고 또 첫 골도 메시보다 더 빨리 넣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17살 때 여기 나와서 30경기에 뛰어서 10골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17살 때에 와서 그러니까 메시의 기록을 다 넘어서는 거죠. 라울인가 그 사람이 9골 넣었었는데 17살 때 얘는 10골 넣으면서 이제 모든 기록을 갱신하는 거죠. 근데 17살에 적어도 메시라고 하는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어떤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얘는 감당하지 못한 거죠. 메시는 감당한 거고 얘는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깜뽀라고 했거든요. 여기 이제 운동장에 나오는 게 이제 얘는 두려운 거예요. 축구하는 게. 여기서 꼭 어떤 메시를 능가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게 두려우니까 밖에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뭐를 일으키냐면 발작을 일으켜요. 공황장애. 애가 오기 17살에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 부담이 너무 센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다음 해부터는 그냥 너무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10년, 10몇 년 동안 메시는 계속 승승장구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얘는 거의 적어도 메시였는데 이제 그냥 유럽에서 그냥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뭐 대단하지 못한 선수가 되어버린 거죠.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서 즐기지를 못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물론 정말 전 세계가 지켜보고 뭐 연봉을 500억, 600억 뭐 지금 뭐 1000억씩 받으면서 뛰고 있는데 1년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담감이 너무 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메시는 그 부담감을 어디다가 돌릴까요? 하느님께 돌리는 거죠. 성부와 성자. 골 넣으면 항상 주님께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메시는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 뛰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뛰게 해준 하느님께 항상 감사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부담감을 여기에서 또 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에 너무 감사한데 이걸 안 뛰면 이거에 대한 감사함, 골을 넣어서 감사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감사함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는 부담이 되지만 물론 경기는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이 힘든 경기 안에서 하느님께 감사, 하느님을 위해서 뛰기 때문에 계속 세계의 탑을 지금 찍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지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돈 벌려고 하고 메시를 넘어서는 어떤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들어가서 제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봐요. 이렇게 좋은가.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도 사실 뭐 여기에서 가장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낮은 자세로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도 여기서 받고 대우받는 게 너무 많아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그런 높은 자리에 차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하는 일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므로 그래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하고 한 거 보니까 그래도 그래도 네 그래 아무튼 그만한 거죠. 그래서 이 독일에 마틴 뉴멜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목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유명한 시가 있죠. 나치가 공산주의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좋은 시를 써서 이제 나중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치와 대항해야겠다. 이거는 분명히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나치와 대항하다가 게슈타포에게 잡혀서 18년간의 아니다. 몇 년이죠? 8년, 아무튼 꽤 오랜 시간 이제 옥살이를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이제 나치 이제 그 히틀러가 자살할 그때 이제 이렇게 풀려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잘 됐다 이놈. 그러면 풀려났는데 똑같은 꿈을 7번을 꿔요. 하느님 앞으로 가는 거죠. 계속 하느님 앞으로 가는 건데 마지막 심판받으러 가는 거죠. 마지막 7번째 꿈에 이제 뒤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는 아무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히틀러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진짜 히틀러가 있는 거야, 이 썩을 놈이. 그래가지고 이놈의 히틀러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는 이제 하느님 앞에 가서 넌 지옥이고 난 천당이다. 막 그러고 이제 갔죠. 그래서 하느님이 야, 그래서 이 전쟁에 있었던 어떤 아, 이 그런 책임이 히틀러에게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며 하느님이 이런 심판을 내린 거예요. 니밀러야, 너는 목사로서 히틀러를 미워하고 손가락질 하기는 했지. 한 번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었느냐? 너는 어찌 그도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의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느냐? 왜 사랑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생각하지 못했느냐? 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목사로서 그를 위해 진심 어린 기도를 해주지 못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나에게 더 큰 책임이 있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받을 때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쟁 책임 고백서라고 하며 진짜 전쟁에 대한 이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있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항해서 하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살았던 것이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하느님의 자녀로 사랑해서 하느님의 피조물로 사랑해서 그 사람도 회개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눈물 어린 책을 써서 이제 그때 당시 독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켰던 목사님인 거죠.
우리들도 어디에 불림을 받은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불림을 받은 거죠. 저 한 데나리온 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죠. 우리가 구원 받아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많이 섞여 있었다면 여기에서 일하면서 분명히 여기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축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해야 내가 정신없이 하느님을 위해서 뛰는데 나를 위해서 한다면 그 부담감 때문에 너무 일하는 게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도 내가 정말 복음을 많이 전하다가 이렇게 힘들게 옥고를 치르고 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렇게 우리들도 마지막 심판 때에 이렇게 이제 한 데나리온씩 받을 날이 있겠죠, 그렇죠? 그때 정말 정말 1억 요거밖에 복음을 못 전하고 또 그리고 내가 온종 근데 그런 사람은 또 계속 복음만 전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너무 정말 한 시간밖에 한 일이 없는데 지금 하늘나라 지금 이거 지금 한 데나리온 들어가도 받아도 되나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고 제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정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힘들게 복음 많이 나 진짜 완전 너무 힘들었어요. 복음 전하는데. 근데 이거 저 사람이랑 똑같이 요거 한 데나리온 받아야 돼요?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마당 쓸고 이제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밥하고. 그게 더 높은 자리일 수도 있죠. 천국에선 모르겠지만 아무튼 첫째가 있고 꼴찌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거기 가서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살 거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천국에 보내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면서 이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일을 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일을 하면 천국 가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일을 시켜주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메시처럼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